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가 맞으시는지요? 혹시 내가 살아온 중에 은혜가 아니라 불평, 또 원망, 그리고 나의 실수,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제가 오전에 실수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은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으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누구의 삶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요셉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그 팔려가는 자리에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을까요? 내가 그때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런 이 아픔을 나는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때 이 일이 문제라고? 아니, 어쩌면 또 내가 그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때 내가 오히려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형들을 더 위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후회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 후회할 그때는 이런 말 있잖아요. 때는 늦으리. 그것이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요즘 보니까 주식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한동안 또 주식으로 돈 번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번다, 그래서 나도 좀 돈을 좀 벌어볼까, 그래서 그때 그 주식을 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현실에서 그때 했던 아픔, 그리고 또 실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가 감옥에도 갔지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요셉이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던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잘 준비해 두었더니 진짜 그 꿈대로, 꿈을 해석한 대로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만 흉년이 아니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전 세계 기근이 찾아와서 이제는 곡식을 준비해 준 애굽밖에는 주변의 나라에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곡식이 애굽에는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형들을, 자기가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요셉, 그것도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어떨까요? 이때 형들은 차라리 우리가 굶어 죽을 걸,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때 그 형들을 끌어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후회하지 마소서, 이 말이거든요. 후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리고 안심시키고,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원의 이 시간이, 아니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길은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요셉의 그 남은 인생이 우리의 일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거꾸로 거기서 이제 그 형들을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마음을 그냥 흘러왔고, 우리의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대로 말한다면 때는 이때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았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보옵소서. 그리고는 오히려 여기서 형들에게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그것을 내가 한 번은 갚아주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말을 바꿉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심시키고 그 양식도 주고 아버지과 자기 동생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이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은 또 걱정합니다. 야야야, 이걸 보면요, 사람은 죄 짓고 사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보고 사는 게 편해요. 손해보고 나면 우리는 두 발 벗고 자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는데, 이번에는 야, 요셉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용서해 주었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그때의 이 형들의 낯짝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두려움,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또 자기를 판 형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든지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당했어도 이것을 다 선한 일로 바꾸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옆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여기 보니까 대부분 이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보니까 진짜 우리 가정에서 아내들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뭐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아까 아들 얘기했잖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탁 문 열면서 뭐라고요? 아무도 없네? 얼마나 서운한 말이지 몰라요 이게. 아니,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무도 없다뇨. 근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땅에 이미 아버지들은요, 존재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존재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집에 가서 제발 그 남편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 남편의 존재감을 딱 드러내 주었더니 그 남편이요, 나를 인정해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두 분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랬더니 언제나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고받는 관계 중에 받아야 주는 게,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우리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자라고 그랬는데, 나를 보았더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뭐 밖에 나가서 이웃 아줌마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가족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 가정에. 그랬더니 그 사랑을 받은 또 배우자, 남편이요 아내가 그것을 받고, 받았으니까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볼까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자녀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꿈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참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사는 게 꿈인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가족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셉이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의 보호자,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이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 자녀들이 이 동생을 팔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남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할 때에도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셨으니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거꾸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더니 이 요셉이 내가 우리 가정의 형님들을, 그리고 형님들의 그 자녀들인 조카까지도 내가 보호하는 부양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요셉이 누구이기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까지도 용서하죠?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아주 쉬운 말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요즘은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주일학교에서 시험을 잘 안 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그때 꼭 공강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 칠 때 모르면 뭐라고 쓰면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한 80%는 맞아요. 모르면 그냥 하나님 썼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을까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죠? 맞는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 요셉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들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가 이건 창세기 전체를 봐야 되는데, 혹시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힌트 드리잖아요. 몇 장이요? 50장. 그럼 50장 중에, 그 중에 우리가 11장까지는 이 시작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 인류가 어떻게 나눠지고,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면서 믿음의 조상 이야기가 11장 끝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 끝부분부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그 다음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죠?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누구요? 그랬더니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25장부터. 그러면 25장 그 전에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이야기는 그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까지 해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24장까지로 끝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끝나는데 25장부터 50장에 각까지 누구 얘기를 담고 있느냐? 야곱의 이야기를 담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제일 많은 부분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야곱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야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야곱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느냐라고 했더니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야곱의 아들. 그러기에 실제로 요셉을 우리가 강조할 때마다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런 말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어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그 눈을 띄워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 그러면 그 눈을 뜬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로 기록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바디메오는 누구냐?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디메오라는 것은 그 아버지.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우리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것처럼 요셉이라고 할 때 이 요셉은요, 실제로는 누구냐라고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의 이야기 안에 요셉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신앙의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그 신앙을 대물림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과 같은 이야기냐? 우리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를 엄마가 이제 모유로 먹여요. 그러면 엄마가 약을 먹으면, 그러면 그 약 기운이 누구까지 가요? 아이에게 저절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요셉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요셉의 이런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야기에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더니,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요, 우리 인류는 절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으면 아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내가 망해도 아버지가 도와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버지가 살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라. 그래서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안에 담아 있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시작에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날 때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모님이 중요하다. 저는요, 제가 청평에서 목회를 하는데 작년 봄 되기 전 이 겨울 이제 명절이 지나고 한 1년 딱 명절이 지나고 그 무렵이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집에서 그냥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그래서 갔더니 권사님 위독한 그 자리에서 막 숨을 멎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 딸의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은 다른 곳에 있고,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이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늘 폐렴이 있어서 기침하면서도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지금 숨을 거두었지만,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숨을 거두었어도 마지막으로 귀는 제일 늦게 사실은 다친다니, 지금도 할머니가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어. 그러니 우리 같이 작별 인사하자. 그래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 손주가 아들인데, 그 첫째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할머니한테 마지막 인사하면서,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주의를 꼭 지키고 예배 생활을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애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나왔대요. 그런데 사춘기를 맞으면서 가정이 좀 불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애예요. 그런데 할머니 마지막 임종하는 그 시간에 할머니께 인사하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부터 주일 잘 지킬게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생활 잘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 할머니가 평상시에 계속 이 아들에게 당부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오히려 생전에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그 손주의 마음을 콱 움직여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그 딸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같이 청평으로 와서 이제는 딸도 같이 교회를 나와요.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구국 기도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지금도 기도원에 못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몸바쳐 살았던 것을 자녀들은 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꾸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영혼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참 신기한 것은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가정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어요. 전도사 때. 장로님네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네 아들이 사춘기 때나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가 교인들 흉을, 목사님 흉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를 아버지로 둔 이 아들에게는요, 거꾸로 고민인 거예요. 뭐하러 나가나 교회를. 그래서 자기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것이 비록 그 장로님 가정만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 집사, 그 장로, 아니 그 목사,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을 자녀들이 듣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는 자리에 얘네들이 우리 결혼은 예배 형식으로 안 하고 목사님 모시지 않고 그냥, 얘네들은 교회를 안,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줄에 안 두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마음에는 그래도 목사님 모셔서 축복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해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참읍시다. 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못 가르치고 거꾸로 가르치면 거꾸로 신앙이 존경받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천대받는 것으로 가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때 해야 될 것은요, 너희들, 왜? 결혼은 분명히 가정사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사자인 얘네들이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걸 안 보여줬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때만 되면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의 예배가 중요하지, 때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요 가식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권사님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상담을 누구하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딸하고 상담을 해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딸 보러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진짜 이 딸이 더 신앙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은혜되는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그리고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는 딸이 제일 편해 라고 하면서 엄마인 권사가 그 딸과 오히려 상처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한 이 아이에게 신앙에 대한 거꾸로 잘못된 의지를 계속 심어주면서 기도는 뭐예요? 내 딸이 예배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이 자녀들에게는 계속 독을 먹이면서 이 자녀가 살아나길 원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야곱은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인데,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을 팔아넘기고는 그 겉옷을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이 겉옷을 발견했는데 이게, 그러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옷 하나. 그러니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에게 사기당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데 애굽의 국무총리네요. 그럼 아버지가 요셉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얘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국무총리가 되었느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다.
예. 또 그러면 혹시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기에 이 요셉이 실제로 그거를 다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 때 아버지가 야, 어떡하냐? 그래도 형제고. 왜? 아버지는 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성경의 구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야곱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그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요셉이 실제로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얘기를 안 해도 눈치를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 야곱은 그것을 이 아들들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17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답. 행복은 뭐예요? 묻어두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걸 다 들추어내서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나라를 봅니다. 나라 안에도 왜 능력자가 없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요? 뭐든지 다 들추는데 뭐가 보여요? 실제로 갖고 있던 능력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아픔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가 아버지의 실수를 다 덮으면 존경받는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실수를 거꾸로 내가 아픈 거를 나는 거짓말 못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 아들과 딸들에게 니네 아빠가 있잖아 그때 그랬고 니네 아빠가 바람도 폈고 뭐 이런 얘기 다 해보세요. 그 순간 이 아이들이 어떨까요? 아버지를 존경해요? 저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야. 그 순간 이 자녀들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기둥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가야 될 그 버팀목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없앤 거냐? 실제로는 아버지가 잘못했고 아버지 때문이긴 하지만 그것을 말한 어머니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분당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하시고 이 구역을 맡기만 하면 항상 그 권사님 구역은 1년이면 그 구역 식구에 10명이면 20명 이상 배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좀 늦게 결혼하면서 늦게 결혼했는데 그 결혼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어서 자녀가 늦었지만 지금 걔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예요. 근데 남편이 미국에서 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박사까지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어느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 총장이었는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집까지 올라오는 게 좀 멀어서 주말에 올라오다가 가끔 이 주말도 건너뛰고 한 달에 한 번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이 권사님이 갑자기 다시 미국으로 간다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너무나 의아했죠. 아주 갑자기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권사님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때 그 남편이 지방에 있으면서 집에 자주 못 올라오니까 사고가 생긴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던 비서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 이 권사님이 그것이 아파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케어했던 그 성도들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간다고 갑자기 떠났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완전히 이건 유책 사유가 이제 그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도 되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편이 정말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고, 한순간의 실수였다, 잘못했다고 남편이 용서해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혼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없던 일로 하고 이혼을 이제 안 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그 후에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5년 정도. 다시 이제 사시는, 이제 부부로 살아요. 5년 정도. 그런데 한 5년 정도 있을 때 그때 이 딸이, 제가 그때 만날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 후로 이혼에 대한 과정부터 거쳐가지고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한 2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이 딸이 엄마에게 엄마 고마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아빠하고 이혼했더라면 지금은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그 아픈 그 미안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다 가정에서도 가정적인 아빠가 되었고, 그랬더니 이 딸이 그 아빠를 보면서 엄마에게 고맙다고, 그때 엄마가 아빠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를 받아줌으로 인하여 나는 예전에 느꼈던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니 내가 엄마한테 고맙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이제 장문에 쭉 편지를 써서 그런 내용이 있었노라고. 근데 이제는 그 남편이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그 남편이 성경 묵상해서 쓴 걸 같이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요, 우리의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인 그 곡식 구하러 왔다가 만난 그 자리에서 그때의 이 요셉이 한 말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와, 저는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것을 다 고백하는, 그것을 보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17년 동안 형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안에 이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거든요. 자, 본문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말은, 너는 무성한 가지라. 그것도 어떤 무성한 가지냐 라고 했더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더니 나무는 물 가까이에 있기만 하면 무성하게 자라고 시원하게 자라고, 그리고 이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라고 했더니, 그는 지금까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처럼
어디를 가도 거기에서 항상 형통을 누리며 살았어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린 자리에도 형통을 경험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자리에도 형통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노예였지만 그 노예의 자리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샘 곁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샘 곁에 심겨져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샘 곁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 나무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뿌리를 뻗어서 그래서 이 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항상 그 물기를 빨아들이기만 하면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기에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가 13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어떻게 버텼느냐? 딱 하나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주셨던 꿈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우리의 비전이 없었나요? 우리의 꿈 중에 가장 큰 꿈 하나는 공통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꿈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삽니다. 맞습니까? 죽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살 방법 있으세요? 죽지 않았어요. 살 방법,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시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더 이상 안 될 자리를 만났다.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 그리고 또한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감옥에 갇히는 자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죽었더니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기에 이 요셉은 그런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도 죽어야 사는 그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기억하고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 속에 미움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리에도 그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 보세요. 시편 1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은 그 야곱의 후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야곱의 12아들의 유다 지파에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나온 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시를 쓰는데, 그 시가요 시편 150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무엇을 노래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노래하는 이야기가 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랬더니 그림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여러분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너무나 하나님이 좋고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진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살면 안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뭘 봐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는 제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제 생일에 큰 딸이 지금 28살인데 간호사예요. 근데 이 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편지를 쓴 내용 중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빠가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 저 사실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은 아빠를 보면서 자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흐뭇했습니다. 자녀들이 그것도 사실 목사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아세요? 지금도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부격자 시절에 아이가 5살, 3살, 1살 그때 이제 전도사였고 그리고 또 부목사로 살았는데 저는 교회 가면 제 마음속에는 얘네들은 내 아이가 아니었어요. 왜냐? 교회에서 내가 이 아이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혹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한 분들은 혹시 아파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때문에 혹시 다른 성도들은 교회 올 때 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순간 제가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을 한 번도 내 아이들을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눈길도 안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느냐,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다가 혹시 이 아이들이 딴청 피우고 나면, 그리고 교회에서 혹시 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세가 흐트러질 때 있잖아요. 집에 가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 새 아이가 다요, 우리 집에 보통 이렇게 뭐 화장대나 이런 데 이렇게 뭐 화장품도 놔두고 뭐 아니면 또 액세서리도 놔주잖아요. 건드리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부 예배가 7시였는데 7시에 나와서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실. 지금도 간호사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올겐이 있으니까 올겐 반주를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반주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아이가 목사의 딸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미안한데 거꾸로 이 아이는 아빠, 우리에게 좋은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나 좋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도 아니야,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엄마, 아빠, 그럴 때 이 자녀들이 어떨까요? 자기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손해를 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태워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야곱을 통하여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요셉을 보면서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하면서 이 무성한 가지로서, 그랬더니요, 이 무성한 가지는 어떤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어떤 가뭄 속에서도 이겨나가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는 반드시 언제만 임하느냐, 딱 하나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면 절대요, 진짜 말씀이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게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요, 내가 세상의 감정이나 아니면 그런 데 휘둘리지 않아요. 거꾸로 그럴 때마다 말씀이 나를 지키니까
거꾸로 믿음의 말을 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성도들에게는 점심 식사 조금 하셨어요?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연습장이요, 집은 실전입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야 돼요. 교회는 연습장이에요. 실수해도 괜찮고 좀 잘못해도 괜찮고. 왜 연습장이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신앙에 대한 연습을 잘해서 어디서 성공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있는 아빠, 엄마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요, 그것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거꾸로 엄마 아빠가 교회에 올 때는 참 멋있는 목사야, 교회에서만 멋있는 장로 권사야, 집사야. 그런데 집에 오면 똑같아.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어떤 사모님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남편인 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안 내려오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강대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려오기만 하면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남편인 목사가 강대상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혹시 오늘도 우리가 기도원 올라온 자리에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기도원에서 안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전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신앙이 성공해야, 그래야 자녀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요셉 같은 아이가 나오고 요셉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요, 자 22절 다시 볼게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대요?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넘는 거예요. 요셉은 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자리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온 자리에 성경을 보았더니 노예로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온 자리에도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아요. 그랬더니 39장 21절에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번에는 감옥에 갇힌 데에도 그 감옥에서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창세기 41장 40절에 말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이름만 높지 실제로 모든 권세는 내게 있느니라. 그러면서 왕이 모든 권한을, 왕의 권한을 이 요셉에게 주어요. 노예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무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적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보다가 우리에게도 좀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아니면 기가 막힌 일이 생길 때 드라마에만 나올 줄 알았던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드라마에서만 있을 줄 알았던 그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이 부엌대기로 살고 참법대기로 살던 그 여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 잃었던 부모를 찾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드라마에만 있을 줄 알았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했는데, 이게 생전에만 넘은 게 아니에요.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생전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더니 애굽 땅에 내려올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살고 났더니 남자만, 그것도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를 빼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할렐루야. 60만 명. 그리고 민족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갈 때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가 축복한 내용이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는 그 시작이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축복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말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가르치는데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다가도 엄마,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까? 이럴 때에는요, 자녀들이 예배 드릴까? 그럴 때에는요, 무슨 것을 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거 요즘 같은 때 무슨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라고 할 때는요, 아이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강요 안 해. 아이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신앙의 스토리를 부모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숙제라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의 스토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신앙 내가 그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감동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사기꾼이었고, 그리고 거짓말장이었고, 속이는 데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자기 동생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그게 아버지예요. 그 모습이 400년이 지났을 때 그 12지파를 통하여 60만 명의 대군이 되어서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나라에 대한 걱정, 그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한 걱정하세요. 나무에게는 복 있는 나무, 진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무슨 열매 맺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뿌리가 어떻게 하면 샘곁으로 가서 그 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계속 공급받을까, 이거 하나만 하면 그 나무는 건강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보다 내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뭄이 온달지라도 이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받아야 자녀들이 삽니다. 그 모습에 감동받아야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왜?